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부터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진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위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연말을 맞아서 즐기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와 함께 세계의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탄절은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바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창조주이셨던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말씀으로 말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있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고 태초에 있었던 천지 창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있었다 하고 말하면서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놀랍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과 구별되는 신적인 존재인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처음 들었을 때 분명히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다른 신적인 존재인 말씀이 있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세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태초에 하나님과 구별되는 다른 신적인 존재인 말씀이 있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도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저는 이 진리를 묵상할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대 과학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는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 과학은 천지 창조가 된 그 시작점인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를 천지 창조의 시작인 태초보다 더 이른 지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과 구별되는 다른 신적인 존재인 말씀이 있었고, 그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태초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닌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적인 존재인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다른 신적인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천지창조 이전인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적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있었다 하는 이 말을 단지 같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또 인간 창조를 하실 텐데,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자신과 구별되는 다른 신적 존재인 말씀과 함께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서도 이 다른 신적인 존재인 말씀과 의논을 하시고 이제 협의를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세 번째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구절을 통해서 이 신적인 존재인 이 말씀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른 신이거나 또 열등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신적인 존재인 이 말씀은 신적인 지위와 또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은 이어서 하나님과 구별되지만은 동등한 신인 이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신적인 존재, 이 신적 존재인 말씀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당연하지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우주 만물이 태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물론 여러분,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당신과 구별되는 또 다른 신, 말씀과 함께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직접 만들지를 않으시고 또 다른 신이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천지 창조를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의 창조를 구분을 해서 말하고 말씀에 의한 창조를 말할 때는
그분을 통해서 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함으로써 말씀 되신 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했음을 밝힙니다. 세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태초에 하나님과 구별되는 또 다른 신인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굽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 되었던 말씀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탄절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단지 보통 아기가 아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이셨던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시 질문을 드린다면 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던 신이셨던 예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는 이 일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똑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진리만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인용을 하면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똑같이 죽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와 똑같이 죽는 사람이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또 그 이후에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야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성을 소유한 채 성자하나님 예수께서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로 데리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자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교리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기초, 근본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무너질 정도로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교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다르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어도 우리를 구원하는 기독교 교리가 가능합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슬람 교도들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믿는 예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성경의 증언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기독교의 교리가 가능합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조금 띄어서 12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몽주의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 학계는 수백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쪽으로 신약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는 가상의 인물이고 예수라는 성경 속 인물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문학 속의 주인공처럼 창작을 해낸 인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즉 예수께서 신약 성경 저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라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이 교리는 기독교가 서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하는 교리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태초에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셨던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때가 돼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부인하는 이단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단이 있었지만은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진정한 사람이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따르면은 물질과 또 이 물질 세계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은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며 십자가에서도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는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심하게 말하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초대교회는 뿌리부터 위협을 받았고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두 개만 인용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의 절대적인 요소로서 놀랍고 또 놀라운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담고 있는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큰 은혜 받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할 뿐 아니라 이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데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물질관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그런 소리가 싹 사라졌고 오히려 지금은 너무도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한 80년대 초까지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땅은 죄악된 곳이고 어서 죽어서 영원히 천당에 들어가는 것을 축복으로 믿는 내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서 이 세상 끝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기를 고대하는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재미를 멀리하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살고 오직 교회 생활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80년대까지도 한국은 아직 여행이라는 차원을 생각하지 못할 때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또 계곡으로 놀러 다니고 낭만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믿는 교인들은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수련회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은 악하고 영원히 천당에 가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교인들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이런 부정적인 삶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는 이 세상 정치도 악하고 이 세상 문화도 악하니 신앙 좋은 청년들은 신학교 가서 목사와 사모가 되는 것을 신앙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목사와 사모만 하면은 누가, 우리 집 변기가 망가졌을 때 누가 고칠 겁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통 신학에서 거의 항상 이탈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진 16세기 종교개혁은 성직에 대한 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때까지는 신부인 성직자는 평신도와 다른 거룩한 존재이고 특별한 신분이었지만, 루터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없고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제요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루터의 설교와 이어지는 칼빈의 설교로 성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도 하나님 앞에서 성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중세교회의 전통처럼 성직과 세속직을 나누었고, 성직은 거룩한 직업이고 세속직업은 거룩하지 못한 일로 차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관은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한국교회 초기의 정치관은 엄혹한 일제 시기와 또 가난했던 해방 후와 6.25 전쟁을 겪은 것과 함께 이 땅을 부정적으로 보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영향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차피 불에 타서 망할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칼빈과 그 후에 그린 장로교회 정치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긍정적이고 철저히 변혁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열거를 하자면 그들은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믿었고, 국가 공권력은 이 땅에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백성에게 불의와 폭정을 행사할 때 시민들이 불복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장봉기 또 무력을 사용해서 불의한 정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칼빈주의 전통에 의해서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이뤘고, 그 후 많은 나라의 독립도 이런 칼빈주의 노선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인 제가 왜 장로교회 정치관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국교회의 주류가 장로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장로교 전통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변혁적인 국가관과 정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로교는 한국의 불의한 정권에 불복종하고 저항하기보다는 그 정권을 축복하고 그 정권의 불의에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교회의 최전성기는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영구 집권을 하려던 때였고, 전두환이 12.12와 5.18 학살로 쿠데타로 집권을 하던 7, 80년대였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양쪽으로 부흥을 했고 교회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되고 병 낫는다는 설교에 열광을 하고 기도원에서 성령 받으려고 부르짖을 때, 그리고 영원히 저 천당에 가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시민들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저항하다가 고문을 받고 죽거나 병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목사들은 불의한 권력에 굴종하고 협력하면서 칼빈주의 전통을 외면했고 교인들의 눈과 마음을 이 땅에서 떼어 이 세상 행복과 천당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 장로교회 행태가 어찌 종교개혁자 칼빈의 후예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금욕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언급을 했던 영지주의 이원론에 깊이 오염되어 있기에 육체와 몸을 죄악시하고 영혼을 선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욕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혼인하는 것보다 독신이 선하다고 보는 일이 생깁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금욕주의가 초대교회에 큰 해를 끼친 이단이었습니다. 그 예를 하나 인용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계는 선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적인 욕망도 선하고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것도 선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모든 음식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선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몸의 욕망이 죄가 되고 또 오염과 남용되지 않도록 선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를 나누고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이런 잘못된 이분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또 이 몸과 모든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이 감격적인 진리로부터 몇 가지 은혜를 끌어내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하는 이 절기를 통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치신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이 교리를 깊이 묵상함으로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과 정치와 삶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